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차례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가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4편은 6월절 축제 기간에 불렸던 시 중 하나로 113편에 이어서 출애굽 할렐시로 여겨집니다. 출애굽 할렐시라 함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시입니다. 함께 읽은 바와 같이 이 시에서는 의인법이 많이 나타납니다. 바다가 도망하고 강물이 물러가며 산이 뛰놀며 땅이 떤다는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묘사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가 바로 114편입니다. 우리나라의 1930년대 시 그날이 오면은 이 시에서 느껴지는 그 열망을 쉽게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숨 칠 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이 시에서는 우리 민족의 해방을 향한 열정이 뜨겁게 느껴집니다. 이와 같이 오늘 시편 114편에도 그와 같은 감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은 단순히 해방과 독립의 의미,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이 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1절에서 이스라엘을 야곱의 집안이라고 하고 애굽을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야곱의 집안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아들에서 시작해서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한 구원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에 그 역사적 뿌리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애굽을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의사소통의 방법을 넘어서 가치관, 세계관 등 근본적으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낯선 문화 속에서 구별된 정체성을 가진 존재였고 그 낯선 세계에 억압받는 상황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였음을 이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민족의 독립을 넘어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이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부분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2절에서 출애굽이 이스라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의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와의 성막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처소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입니다. 이처럼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출애굽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그 이상의 사건임을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은 기원전 13에서 15세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한 가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한 민족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성경 전반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아비벌을 한 해의 첫 달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준으로 7개의 계절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키도록 율법에 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자신의 관계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약 10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출애굽 사건을 계속해서 그들이 기억하도록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000여 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었으되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즉 이사야 선지자는 1000여 년이 지난 이후에도 자신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 사건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그들의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리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우리의 신앙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400여 년간 노예로 절망 가운데 탄식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언약하신 내용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신약의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하셨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 이 사건은 그리스도인의 출애굽과 같은 정체성을 주는 핵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신의 소유물 혹은 스펙, 사회적 지위, 자신이 먹는 것, 보는 것, 즐기는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해온 신앙생활, 자신이 하는 봉사, 신앙적 자치로 자신을 입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으키신 그 구원의 사건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출애굽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모두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극적인 경험으로 우리 삶에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삶에서 서서히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은 우리 삶에도 모두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그러한 기적과 같은 사건을 일으켜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우리의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해져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의미는 퇴색되지 않고 지금의 나를 정의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출애굽을 마치 엊그제 일처럼 노래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건은 극적이고 생동감 넘치도록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3절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출애굽은 아주 생생하게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뒤로하고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이 가로막았을 때 강물이 말라 마른 땅으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건도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르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물에 지나지 않는 한 유기체인 우리를 한 인격으로 만드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마르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출애굽 사건입니다. 시인은 이 사건의 감격을 의인법을 통해서 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노음은 어찌함인가. 홍해가 보고 도망하고 요단강이 물러가며 산들이 순양처럼 뛰놀고 작은 산들이 어린 양처럼 뛰노는 모습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감격을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또한 자연을 의인화를 통해서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묘사함으로써 의인화된 자연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서 비유적 의미와 상징성을 갖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은 새로운 시작,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산들이 뛰노는 모습은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기쁨과 자유를 상징합니다. 의인화된 자연은 이러한 비유적 의미와 상징성을 강화하여서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더욱 생생하고 깊이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극적인 일들이 있었지만 또는 밋밋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들 같은 것들이 연속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생생했던 구원의 사건이 지금 우리를 잊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지만 그 속에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새롭게 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매일 아침에 돋는 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그리고 밤에 빛나는 달빛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하신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새로운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찾아가기보다 이미
우리에게 일으키신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내는 것이 더욱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매일 만나는 가족, 매일 부딪히는 사람들, 그리고 길거리에 스치는 사람들이 새롭게 보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하신 그 일들일 것입니다. 그 일이 가물가물해졌을 뿐, 그 일은 지금 여기 우리가 있게 한 생생하게 우리에게 일으키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좋지 않을 때 기억해야 했던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도 출애굽을 기억하라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출애굽은 과거의 과거와 같이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은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메시아를 보내어 새로운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했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은 이처럼 메시아 대망 사상의 근거가 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들에게 불어 넣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과거에 집착하고 매이게 하는 지나간 일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은 억압으로부터 해방, 자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며 미래에 닥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과거와 같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모델로서 미래에 쓸 일에 대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서도 이것은 구원의 모델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114편을 읽으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 영적인 여정을 되돌아보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4편은 우리의 긴 삶의 여정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현재에 회복하고 누리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매일 보는 일상들이 새롭게 보이도록 만들어 줍니다. 시편 114편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는 등 자연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듯이 우리는 시편 114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그 일이 너무 희미해져서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것들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까마득히 먼 옛날의 일이었지만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현재에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셨음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신 것이
우리의 현재 삶의 증거가 되어 오늘을 생생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날이 되도록 또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